오늘은 믿음을 대물리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대물리 마라. 믿음을 대물리 마라. 오늘은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 한몸 주일로 부부의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오늘 부부 한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가정은 지켜져야 하고 가정은 행복해야 하고, 아멘 좀 하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요즘은 이상하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도 돼버렸지만 심지어는 짐승과도 결혼해. 이거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망할 짓이에요. 반드시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해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무엘도요, 정말 한나가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낳는데 시대의 획을 긋는 인물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자녀도 없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대물림하란 말이야,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하면 또는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낳은 분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모든 어른들은 꼭 내가 내 육체로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이들을 영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가겠다라는 거룩한 목적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요, 첫째는 자녀 출산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이전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인부터 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자녀를 낳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제자 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제자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놓지 못하면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인의 후예에 속한 자로 자녀들을 그냥 길러놓는다면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그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절대로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본을 보이십시오. 바른 헌금 생활에 본을 보이십시오. 바른 봉사 생활에 본을 보이십시오. 바른 인간관계에 본을 보이십시오. 바른 가정 생활에 본을 보이십시오. 바른 사회 생활에 본을 보이십시오. 공공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그런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어떻게 가정 생활하는지, 어떻게 사회 생활하는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가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거 그대로 닮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자칫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공공질서 하나 지키는 것까지도 자녀들은 보고 있고 그거 닮아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킬 건 지켜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드릴 건 드려야 돼.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해야 돼.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삶의 현장 속에 사노라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도, 우리가 만나는 일들도 다 만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본대로 나도 모르게 그 입력되어 있어요. 힘들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를 딱 만나면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은요 누적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거든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대물림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면 성공했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거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요? 걱정 없이 세상을 살고 마음껏 즐기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을 갖춘 자녀의 삶이 되면 내 자녀는 성공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바 이 모든 거 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원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도 가고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마음껏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좋은 생활 기반 다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되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겨우 믿음을 유지하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그저 그렇게 유지하는 종교인이라면, 그래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치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때도 내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내 자녀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니까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게 성공한 자녀일까요?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종말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까? 종말 신앙.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막 혈기왕성했고 저처럼 팔짝팔짝 뛰었던 것 같은데, 요즘 뵙는 그분들의 모습은 기력이 쇠한 모습들, 홀쭉해지고 말이 새고 이런 모습들을 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20대 청춘같이 느껴져요. 고마워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이야기나 상황들 속에서 50대 아저씨, 50대 이렇게 보면 꼭 남 얘기 같아. 근데 내가 지금 50대인데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래. 그런데 은퇴도 남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가 다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고요. 종말 신앙.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종말 신앙이 있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지요? 정말 여러분에게 분명한 종말 신앙이 있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해도 되겠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열심을 내겠지, 어려서는 열심히 했던 아이니까 지금 잠시 잠깐 그래서 그렇지 뭐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다른 건 다 미루어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건 다 미루어도 미루지 말아야 될 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할 거, 천국 갈 준비하는 거. 다른 거 다 미루어도 미루지 말아야 될 일,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준비하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리고 한참 젊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래서 삶의 기반을 준비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너 좀 못해도 좋다, 돈 조금 덜 벌어도 좋다, 다른 거 좀 못해도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것부터 해라. 주일 성수부터, 예배 생활부터 회복해라.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당장에 막 눈앞에 펼쳐진 좋은 환경들 여행하고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녁에 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방을 먼저 구해놓는 거, 이게 급하지 않을까요? 방을 구해놓지도 않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방 구하려고 했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가서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노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 준비만 하는데, 우리가 진짜 살 준비하려면요 죽을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죽을 준비를 먼저 해놓고 살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언제 죽어도 괜찮잖아요. 방을 잡아놓으면요 마음껏 놀다가 들어가고 싶은 때 들어가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요 방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놀면서도 방 없으면 어떻게 하지? 놀면서도 이따가 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마음이 졸여서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 준비만 하지 말고 죽을 준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에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건 어떤 일에 이름을 남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가인의 후예처럼 살면서 가인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 물질과 일시적인 쾌락과 명예와 편안함만 추구하던 자들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가인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직분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개인입니다. 어려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지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는데, 여기서 믿는 자, 믿었던 자가 아니라
믿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느냐, 어떤 자가 심판을 면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글쎄요.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성경은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고 있으면 아닙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이는 정말 가인의 후예처럼 살고 있는데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 계보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셋과 그의 후예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읽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셋 계보에 속한 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32절까지 내용을 오늘 다 읽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7, 800세, 900세 가까이를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이름 하나씩만 기록되어 있어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름 하나씩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많은 800세까지 900세까지 자녀를 낳았다면 수십 명을 낳았는지 수백 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 한 명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름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게 성경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족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구속사에 들어간 사람, 위대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 저와 여러분이 이 뒤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5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딱 처음에 소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아담의 계보, 이래 돼 있을 거예요. 아담의 계보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담의 계보라고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아담에서 바로 누구로 이어집니까? 셋으로 이어져요. 아담의 장남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거룩한 족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나갑니다. 가인은요, 이 세상 문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요, 문화, 물질, 문명, 이 모든 것, 완벽하게 이 세상 문화를 다 만든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영웅호걸이에요. 그의 후손들이요, 세상에 정말 획을 긋는 영웅호걸들이 나왔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요 끼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가인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장남은 아버지의 기업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족보에서는 아예 기록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죠. 그와 그의 후예들은 이 땅의 물질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세상적으로는 영웅홀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영웅홀이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요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몇백 평 아파트에서 살고 뭐 이름만 되면 다 알아주고 어떤 유명인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껴버리시면 실패한 인생이죠. 지금 가인의 후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먼저 추구하며 살라고 교육하시겠습니까? 어린 자녀들 더 듣기 전에 신앙교육 분명히 하십시오. 학원 때문에 애들 예배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종말 신앙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예배 생활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아이들 11조 생활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 이거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울 수도 있어요. 크면 어릴 때 말 잘 듣는다고 애들이 커도 말 잘 들을 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크면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 들을 때 몸에 배게 하십시오. 신앙이, 바른 가치관이, 바른 삶의 태도가 몸에 배게 하십시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금 바쁜 일이 있고 조금 먼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교회 빠지고 하는 거 애들 보면요, 걔들도 우습게 빠집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 오늘 되게 바쁜데 그래도 막 그 바쁜 중에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거 정말 중요한 신앙교육이에요. 예배를 우리들이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 삶을 우습게 살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고 똑바로 살으라고 해도 똑바로 안 삽니다. 어떤 가치관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먼저 추구하며 살라고 교육하시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누구의 반열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는 영웅호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만 추구한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해져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대통령이 되어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할래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래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라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대주의였던 셋의 계보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서 족보를 볼 때는 그 족보에 나온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족보의 시작과 족보에서 마지막에 소개되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족보는요, 지금 왜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소개되는 사람, 그 사람 소개하려고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족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보니까 누구로 끝나요? 노아로 끝나지요. 지금 이제 노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5장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장에 가면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노아 홍수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면 노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소망이 없는 그때 깜깜해진 이 세상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5장에서 드러냈던 노아를 딱 등장시켜서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내 구속사를 이어가라 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족보를 볼 때면 그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 노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구속사에 그렇게 그 노아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5장에서 쭉 나열했는데 마지막에 노아를 딱 세상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족보용법이에요. 족보를 우리는 볼 때 반드시 마지막에 소개되는 사람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 계보는요 계속될 것입니다. 가인에 속한 계보는 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모든 역사는요 우상숭배의 문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우상숭배의 시작점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돼요. 일루미나티, 이 지금 여기에 속한 모든 프리메이슨, 뭐 여기서 얘기하는 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벨론이야. 근데 그 바벨론의 원형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결국은 누구냐? 이 세상을 힘의 원리로, 세상 문화로, 물질 문명으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해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와 이 세상은요 결국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두 왕권의 싸움이라니까요. 가인의 후예는 힘의 원리로 세상 문화 문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꼭두각시들이요,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 가인의 후예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후예들이 바로 셋의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도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셋의 후예들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더 커 보여요. 더 화려해 보여요.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셋의 후예들은요 그에 비해서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늘 바보처럼 당하고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아니 세상을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언제나 악한 역할을, 악역이 있어, 악역. 그리고 늘 당하는, 착하고 정말 착하다 못해 맹한 사람들이 늘 있어. 특별히 아침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 늘 당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리고 악한 역할을 맡는 아주 독종 같은, 아주 그냥 날카로운 이런 여자들이 있어. 근데 그 날카롭고 독종들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다 뺏는 것 같아. 아주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망해.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선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맨날 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역전돼요. 시편 37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37편도 다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37장에 보면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돈도 저렇게 잘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뭐든지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렵습니까? 맨날 나는 왜 당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들의 풀처럼, 이런 꽃처럼, 이거 지금 너무 싱싱하고 예쁜데 일주일 지나면요 시들어져 가지고 시커먼해지고요, 보기 싫어져요. 이것처럼 잠시 잠깐 오면 그 시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다 보면요 늘 당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구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만 보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눈앞에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쾌락,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유익, 이것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먹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좋은 글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 글 가운데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글이 있더라고. 하루살이 인생. 어느 날 하루살이가 오전 10시에 소외양간에서, 우리 권혁동 장로님네 외양간인가 소외양간에서 하루살이가 막 날아다니며 놀다가 소 꼬리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하루살이 가족들이 너무 슬프다고 모여가지고 애도하면서 잘 이 추모제를 지내고, 아이고 너무 아깝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네, 그러면서 막 추모제를 지냈대. 그리고 또 살다가 오후 3시쯤 됐는데 이번에는 하루살이 한 마리가 잠자리에게 잡혀 먹어버렸대. 그랬더니 또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너무 아깝다, 어쩌다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일찍 갔는고 하면서 추모제를 지내고 막 슬퍼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녁 때가 됐잖아. 그랬더니 모든 하루살이들이 천수를 누리고 다 죽어버렸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오전에 죽은 하루살이나 오후 3시에 죽은 하루살이나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고는 저녁 때 다 죽은 하루살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응? 이게 하루살이 인생이요. 그거 짧은 인생 살면서 조금 먼저 죽어, 몇 시간 먼저 죽었다고 막 추모제를 지내면서 아이고 너무 아깝다, 너무 일찍 죽었다, 어찌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이러면서 운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볼 때 50세에 죽으나 100세에 죽으나 도찐개찐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을 보면서 아이고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해, 그 하루 인생 하루살이가 그게 그거지 뭐, 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겠냐고.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조금 더 낫게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사람들과 원수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잘났다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우습게 여겨질까요? 우리가 볼 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살이, 우리가 하루살이 보는 것과 다를 게 뭐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쓰는 예화가 있지요. 우리 인생은 3번의 인생을 산다지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한 번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또 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아세요?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 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기 몸을 잘 만들고 태어나면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정상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상인으로 한평생을,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셋의 후예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먼저 누구 후예로 살아가느냐부터 출발합니다. 가인의 후예는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의 모든 걸 누리고 이 땅의 것 다 정복하고 부경화를 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 가인의 후예들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도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돈 많이 번다, 내 새끼 유명해지는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제외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영웅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가인의 후예에, 그 가인의 반열에 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잠이 잘 오십니까? 그렇게 먹을 거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새끼가, 내 귀한 자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될 판인데 지금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번다고 그게 자랑할 거리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몸부림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지 말고 셋의 후예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셋의 후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인의 후예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